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과 그 죽음을 바라보는 무리들의 반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그때 장면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 앞서 말씀 봤던 것처럼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이었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구원자로 생각을 하고 이 구원자가 무언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 우리 조금 24장 뒤로 가면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기대를 갖고 있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저들이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에게 기대했던 것이고,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던 건데 이제 그게 안 된 겁니다. 그 기대가 무너졌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잔뜩 들뜨게 해놓고 그들이 기대한 것에 대한 아무런 답도 주지 않은 이 예수에 대한 분노가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을 거고요.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진 그 허탈감, 그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 무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2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께서 뭔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환호했었습니다. 그 기대가 이제 실망이 분노로 변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며 가슴을 치며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슴을 쳤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가슴을 친 건 무슨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죽이라고 외쳤던 그 누군가가 죽었으면 아마 속이 후련해야 그게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 안에 기대를 줬냐? 뭔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줘서 왜 잔뜩 들뜨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분노를 했을 거고요. 그 분노를 어딘가는 풀어야 되겠고, 그래서 괜스레 헛된 기대만 가지게 만들었던 예수께 그 분노를 쏟아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자 문제가 해결됐냐 하면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 세상,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그 세상, 압제받는 그 세상은 여전히 거기에 있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분노를 갖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마음의 만족도
없는 겁니다. 시원한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죽인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예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분노를 쏟고 싶은 대로 다 쏟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해결된 문제도 없고 마음의 만족도 없고 이제 생각이 들었겠죠. 무엇을 위한 십자가였을까? 무엇을 위한 분냄이었을까? 무엇을 위한 이 죽임이었을까? 후회, 허망, 자괴감, 절망 이런 것들이 아마 그들의 마음을 분노하여 얻어낸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결과 앞에서 아마 가슴을 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게 뭘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쏟아서 죽이고 싶은 저 사람을 죽였는데 만족감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바랐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의가 억압받는 이 세상, 불의함이 의를 이렇게 억압하는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실 분이라고 이렇게 바랐었는데 그런데 죽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망 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그 절망 속에 숨겨졌던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을 봤었는데 45절에 보는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저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것, 도대체 구원자라고 왔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이 말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죽음밖에 결과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 그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하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좀 보십시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억압받고 아프고 우리 정말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저 악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조롱하던 자들 분노를 쏟아내던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새로운 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분노를 쏟아내고 후회하고 절망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 어제 말씀에는 백부장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했던 그 의인, 가장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세상과 불의한 인간들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휘장을 찢어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과 같죠. 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속량하셔서 나를 아프고 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주님께 화를 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수십 번도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저 무리들처럼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분노를 쏟아내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 때문에 가슴을 치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은 거죠. 오늘은 성토요일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성금요일과 이제 다가올 부활 주일, 주일 그 사이에 있는 시간,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시간이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제자들은 그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냐라고 묻고 있던 그 시간, 그 어둡고 절망적이라 생각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휘장을 찢어 성소로 가는 길을 여신 것처럼 예수의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전혀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지요. 저 가슴을 치며 돌아섰던 무리처럼 지금의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 어쩌면 우리가 헛된 기대를 우리 구원자에게, 예수님께 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데 헛된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인데 우리는 절망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헛된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가 지나오는 삶의 모든 그 순간들을, 기쁨, 슬픔, 즐거움, 절망, 분노,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결국엔 궁극적인 승리로 허락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절망의 자리, 우리가 느끼는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나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망을 우리 주님과 함께 극복할 믿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토요일 가장 절망적이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